자, 우리 12월 달 들어서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촛불 2개가 켜졌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저 맨 마지막에 큰 촛불이 성탄절 촛불이에요. 그렇게 되면 5번째 촛불이 켜지는 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12월 시작하면서 12월 한 달은 우리 2024년을 좀 기대하자, 우리 11월 한 달에는 조금 결산하자, 이렇게 한 달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12월 한 달은 2024년을 좀 기대하는 한 달로 정하자. 왜 그러냐면 기대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대하지 않는데 얻을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고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있으세요? 네, 하나님께 기대하셔야 돼요. 그 누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하고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믿음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기대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게 기대하는 것이고 실상은 실제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를 실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믿어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자기를 믿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 분들은 다른 신을 기대합니다. 다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며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신을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할 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치웠어요? 이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것으로. 네, 저는 저게 불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 좋을 텐데 저 애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뭘까요? 선하고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구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정말 선하고 지혜롭다면 자녀들이 기대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부모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하나를 얘기한다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세요. 죽는 길이라면 아무리 간절해,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줄 때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특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죽는 길이라면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안 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 뻔히 망하는 길인데, 죽는 길인데 그걸 간절히 구하나 생각해 보면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구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분, 모든 명철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은 미래를 미리 앞서 행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구하실 때 사는가 죽는가를 아시고 사는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본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고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은 다음에야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을 이루었다 해도 생명이 없다면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결코 가장 좋은 게 될 수 없어요. 지금 가장 좋은 거라고 할 때 나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죽어도 살려주시겠대요. 살아서 믿는다면 죽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최고의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싫다는 건 아닙니다. 좋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죽어도 살려주시겠다.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향하는 꼭지점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간절히 믿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 내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부모님보다도 더 선하시고 지혜로우세요. 여러분이 죽는 길이라면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실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간절히 애타게 구한다 해도, 기대한다 해도 죽는 것이라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뭐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안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줘도 못 받아요. 쳐버려요. 뭐 이런 걸 줘?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쳐버려요. 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 다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에게 뭘 원하세요? 그리고 더불어 나는 하나님께 뭘 기대하는지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만나지 않는 평행선이요. 예배해도 찬양을 해도 뭘 해도 기쁘지도 않고 귀하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늘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물으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며 또 증거하며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나병이 뭔지 아시죠? 내가 병들었다가 나병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물었다고 그래요. 나병이 뭐예요? 내가 병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그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격리돼서 이 공동체에 섞일 수가 없는 치명적인 병이에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문둥병이란 말 잘 안 쓰니까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잖아요. 이 소문을 듣고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또 안 되니까 저 멀리 서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가라고. 어디로요? 집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에 가서 왜 몸을 보이냐면 그 당시에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야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갔단 말이에요. 왜 갔을까요? 왜요? 낫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아니, 나을 줄로 믿고 갔겠죠.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은 것을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라는 기대와 바람은 오직 한 가지, 이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다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고 나머지 9명은 제 갈 길로 갔다, 이렇게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그 좋은 것을 받은 10명 중에 9명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제 갈 길로 갔어요. 아싸! 드디어 나았다. 이제 내가 못했던 거 해보자. 여행도 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배우고 뭐 다 해보자. 아싸. 그리고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좋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로 찾아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좋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먼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고 증거하는 것이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같은 10명의 나병 환자인데 이게 달라요? 이상하죠?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격, 감사할 줄 모르는 성격, 이 차이일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도덕적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요,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 이 말씀 읽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어떤 루트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때때로 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은데 구원함이 넘치는 분이 있고 구원받을 것 같은데 아닌 것도 있고 도무지 헷갈려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실까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을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을 탁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먼저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나병 환자들에게 치유를 줬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줬어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믿음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확실히 차이 나거든요. 또 이 치유를 받았어요. 나병, 불치병인데 나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걸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좋은 것을 가지고 구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좋은 걸 가지고 주님께로 오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서 그 좋은 것, 믿음, 치유함이 그저 인생의 만족이나 유익으로 끝나버려요.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에요. 그냥 뭐 그래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 1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그 믿음이 구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물으시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게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그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확장하는구나. 그러므로 좋은 것 많이 받으셨죠. 돈도 있으시고 건강도 있으시고 좋은 학교도 나오셨고
좋은 사회적 경험도 있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훌륭한 인생을 기대하는 대로 멈추지 마세요. 난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여기에 그치지 마세요. 더 좋은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 좋은 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어도 살려주시고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는 이가 있다면 똑같은 믿음을, 그 좋은 것을 가지고도 그저 자기의 삶의 만족과 유익으로 끝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에요. 같이 쫙 앉아 계시는데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의외로 간단한 대답이 있습니다. 주께로 나올 때예요. 좋은 것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주께로 와야 돼요. 딴 데 가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좋은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구원으로 연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할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뭐 건강도 있고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목적의 신앙이 있고, 좋은 걸 가지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믿음의 끝은 각기 제 갈 길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의 믿음의 끝은 다시 주께로예요. 저는 좋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며 살잖아요. 자기를 목적으로 하고 좋은 것을 목적으로 신앙하는 분들, 매일 기도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이 신앙이 뭐 나쁩니까? 그래서 잘 돼서 이 땅에서 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거기까지 살아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만약에 그렇다면 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좋은 인생을 사는 그분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차라리 오늘 교회에 오지 마시고 어디 가서 공부하시고 장사해서 더 잘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조아리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우리가 똑같다면, 그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부자 되고 출세하는 그들과 우리의 목적이 똑같다면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그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거예요. 좋은 것을 구하는 신앙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유익과 만족을 누리는 신앙으로 끝나지 마세요. 제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시면 구원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는요, 주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내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 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할 때 내 손에,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는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도 뭘 얻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며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이거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데 초점 맞추는 신앙으로 좀 바꾸시면 어때요? 기똥차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주는 신앙을 주시겠다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약속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 삶의 지혜자는 누구냐면 이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비록 욕을 받았지만 크게 확장시키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미국에서 은행에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859년에 세계 최초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전이 발견되어서 그의 친구 록펠러와 함께 유전, 석유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요, 하나님께 좋은 걸 받았는데 어떤 걸 받았냐면 그 유전이라는 사업이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막힌 기회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어보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전이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투자를 기피했대요. 이게 무슨 돈이 돼? 유전이 뭔지 잘 몰랐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무엇보다도 이게 돈이 될 거라는 이런 안목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만난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 기회를 만났는데 이것이 뭐냐,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 돈 되겠는데? 이런 감각과 지각과 판단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투자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모양이에요, 이 청년이. 사업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고 그는 벼락부자가 되었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고향 클리브랜드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업을 펼쳤는데 곳곳에 건물을 세우고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1900년도 어느 날 그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당시 조선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병원들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열악하고 빈약하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로 죽어가고 있다. 길거리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쓰러져 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다. 간호사도 없고 의사 한 명이 다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의사와 병원이 필요하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연설을 들은 이 청년은 흔쾌히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부한 금액은 현재 가치로 약 5천억 원 정도를 기부한 거예요. 이 청년의 이름은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브란스의 거액의 기부로 말미암아 4년 후에 경성에 조선 최초의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은 조선의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무료로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선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치의였던 어빙 러들로라는 이 의사, 외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을 조선으로 보내서 에비슨을 돕게 했습니다. 이 어빙 러들로는 26년 동안 이 조선의 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낙후된 조선의 이 의술, 특히 외과 분야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 가운데 외과를 전문하는 사람들은 이 어빙 러들로라는 말을 늘 듣게 된대요. 이 어빙 러들로가 미국 본토에 이제 입국한 이후에 돌아온 이듬해에 이 세브란스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서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기부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낡은 수첩에는요, 많은 것들이 적혀 있었는데 특히 기부금을 약속했던 여러 곳에서 자기가 죽으면, 혹시나 죽으면 이 기부금이 취소될까 봐 이 기금의 출처일지 유언 같은 것들이 다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이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애썼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죽을 때 정작 자기 명의의 집 한 채도 없었다고 합니다. 생전에 그에게 왜 이렇게 많이 기부하느냐 물었을 때 이 세브란스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게. 여러분, 세브란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롭게 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만족을 위해, 유익을 위해, 자기 즐거움을 위해, 자기 성취를 위해 살지 않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편한 것입니까? 그걸 누가 몰라요? 그는 그가 주신, 하나님 주신 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며 향락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는 가장 좋은 가치로 바꾼 거예요. 이 세브란스의 기부로 세워진 세브란스 병원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1904년에 창립 때부터 현재까지 수백만 명이 넘는데요. 그의 기부로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는데요. 어쩌면 저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지혜를 주셨다면, 좋은 직장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만족을 위해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달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데 한번 써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내 기쁨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냥 좋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께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 데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열매로 맺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한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더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우매의 자를 향하여 한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로 바꾸냐? 한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단정합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주신 좋은 것들을요,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걸 받은지 몰라요. 이 대로변에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어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본당 작지만 있어요. 밑에 1층에 너무 좋은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 쓰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데 쓰셔야 돼요. 확장시키셔야 돼요. 내년 2024년도에는 그것을 기대하세요.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게 생활할까, 얼마나 재밌는 교회가 될까. 여러분, 거기를 맞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살릴까, 여기에 여러분 온 관심이 집중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끝내주게 사용하실 거예요.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십니까? 좋은 것들을 정말 기대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제가 로마서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사람들은요, 이 죄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대요. 근데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종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다고 하더래요. 차라리 노예 때가 더 낫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데서 우리들이 구원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편한 것을 기대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100만 명 정도가 끌려갔어요. 기록에 보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소환해 줬는데, 포로 귀환이죠. 그때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몇 명이 왔을까요? 구원을 주고 자유를 주니까 와, 자유다! 그러면 다 갔을 것 같죠? 놀라지 마십시오. 딱 5만 명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5% 정도밖에 안 온 거예요. 하나도 안 놀리시네?
아니 그렇게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래 수고했더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간 사람은 5만 명 정도, 약 5%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목소리는요, 자유를 줘도 구원을 줘도 그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약 2세대 정도가 포로 생활하잖아요. 거기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적은 고난이 아닙니다. 구원의 적은 편함이고 안주하는 거예요. 신앙할 때 편함과 안주함을 위해서 신앙하시게 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구원을 원치 않아요. 바벨론에 안주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척박하고 불타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땅에 돌아왔지만 그것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고단한 땅으로 돌아왔지만 역사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을 기억해요. 안주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은 자유를 원치 않는데요. 자유로부터 도피하기를 원한대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유에는 책임과 사명이 따르기 때문에 이거 싫어한대요. 차라리 노예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신앙은요, 누림이기 이전에 책임을 요구받아요. 사람들이 구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힘들더라도 종으로 살자, 종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면, 우리 지난주에 맹인이 눈 뜨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뜰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되게 이상한 대답이죠. 이게 무슨 대답이냐면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대답이래.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 볼 때 돈 많이 벌까요? 눈 감고 있을 때 돈 많이 벌까요? 안 해보셨죠? 여기 앞에서 앉아있으면 돈 더 많이 벌어요. 눈 떠 있으면 아무도 돈 안 줘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눈 감고 앉아있으면 단 얼마라도 버는데 눈 떠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에릭 프롬의 이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읽어보시면 그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새장 안에 살았던 새는요 문을 열어둬도 안 나간대요. 날려보내도 또다시 돌아온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이 안전하고 보장되기 때문에 거기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우리 모임도 좋고 뭐해도 좋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익숙해지면 구원이 싫어요. 자유가 싫다고요. 그냥 차라리 노예가 나아요. 실제로 이런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이런 쌩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일시켜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이거 먹었던 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을 기대하시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드리는 것은 익숙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여기가 좋사온 이러면 구원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항상 훈련과 같이 갑니다. 훈련 받기를 거절하시면 안주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도 못 먹어요. 오늘 우리 12월 둘째 주에 기대하는 인생 뭘 기대할까? 가장 좋은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도 많아요. 좋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달을 기대하실 텐데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걸 왜 내게 주셨는지를 기억해보고 이걸 가지고 내 인생 즐기며 사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확장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한 분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